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합니다. 자, 3장의 내용은 흔히 유치원에서 유치부에서 많이 설교하죠. 전도사들이 쉽게 재미나게 놀죠,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엘린티 쫓아가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동화와 또 보여주는 그런 총국 같은 걸로 많이 했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2장까지 살펴봤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엘리와 사무엘, 이렇게 한나와 브린나, 이런 장치들이, 그리고 한나의 아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어오는지, 이제 그 장면이죠. 오늘 장면은. 오늘 장면은 이제 앞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제사장이 노인네가 얻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선지자와 가까운 말씀이죠. 그죠? 제사장과, 그러니까 2장은 제사장과 관계된 이야기로 볼 수 있고, 나눠서 본다면 3장은 선지자와 관계된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장부터 5장, 6장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전부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이 뭔지, 사무엘이 어떻게 이걸 드러내고 있는지 설명하겠죠. 그죠? 그런 장르가 이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1절만 알면 오늘 끝난 거예요. 본문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랬어요. 그 때에 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게, 자, 사사기가 어떻게 보면은 요와 비슷하죠, 그죠? 사사기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흔치 않을 때예요. 다 임의적으로 살던 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임의적으로 살면 이제 대개 보면 암흑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암흑 시대가 없어요. 꼭 잊지 마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차소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암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암흑 시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단지 차소가 넘어가는 이야기 속에 암흑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크로노스 상에서는 실제 차소가 이 세계별로 나눠져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그래서 인류도 보면은 크게 나누면은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것도 차소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구약의 차소와 신약의 차소가 BC, AD 딱 나눠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생각하는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야. 어떤 원칙에 있어서는. 그걸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결정해주는 게 태양과 달이잖아요. 그걸 결정해주는, 그 의식을 갖게 해주는, 시간을 결정하고 뭔가 그걸 알아가는 방법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이에요. 그게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고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사고하는 세계를 가다 보니까 마음대로 사고를 잘하는 사람은 상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상징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위와 은유를 잘 쓰는 사람은 글을 읽기가 되게 편해요. 얘들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걸로. 맞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넘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이제 인물이 계속 바뀌면서
시대를 바꿔가면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에서 사사시대로 넘어오고 사사시대에서 이제 선지자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리듬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리듬을 알게 되면은 차서가 넘어오는 큰 흐름도 보게 되는 거고 그 흐름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잘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 시대하고 사사기 시대하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요 시대를 자꾸 복선을 가지고 오고 있고 같은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는 건데 그거를 착각한다는 게 독자들이 이건 다르게 그냥 읽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그 습관을 이제 어떻게 고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9세기가 들어오면서 공유주의가 발달됐잖아요.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업화가 되면서 민주화가 된 가운데 이 공유주의라는 게 틀이 박혀갖고 바뀌질 않아요, 인간들이요. 이 한국은 분명히 공유주의의 영향을 안 받아야 맞는데 영향을 너무 받았어요. 왜? 6.25 때 일제시대 때 유학한 사람들이 공부해서 온 게 다 공유주의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교육은 실전주의를 가져왔고 경제는 공유주의로 가고 공부는 실전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바탕이. 그러니까 이 바탕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경 읽기에서 안 되는 이유가 바뀌지 않는 이유니까 자꾸 그 고정된 관념 속에서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넘어간다는 얘기,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데 지금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패러다임이? 이러면 핸드폰 바뀌는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핸드폰은 6개월이에요, 지금. 이 새로 나가는 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바뀌는 것만큼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하는 활동 방법들이. 근데 못 쫓아, 그걸 만든 인간이 못 쫓아가는 거야. 갤럭시 11 나오나? 아이폰 11 나오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사원이야. 자기가 한번 경험하고 터득하면은 그건 그냥 평생 자기 거야. 그걸 털어내야 되는데 못 털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취업할 데가 없다는 얘기는 노인네들이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만든 거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 그 자리를 전부. 왜? 건강하니까 차지하고 있는 거야. 옛날처럼 나이가 먹으면 은퇴를 하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다 떠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건강한. 그러니까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너무 늦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노예가 돼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뒤치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현재의 재벌들, 미국의 새로운 재벌들은 전부 다 20년 안에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한국의 재벌은 어때요? 불을 물려받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른 건 그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패러다임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교회가 그런 걸 생산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절간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도 더 무서워. 그러니까 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세속해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 것들이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차서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반복에는 차서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패러다임에. 근데 그거를 인식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반복이야.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 반복은 되네. 근데 그 반복을 못 읽어낸다는 거죠. 변화되는 거 멈춰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알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3장 1절에서
전혀 앞부분하고 다른 메시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전이라는 단어인데 뭐 보다, 계시, 예언, 묵시, 꿈 이런 걸 가리킨대요. 네? 그러면은 자, 성경을 읽는 건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체험하는 거, 그거 다 보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깜깜한 아무시. 깜깜이 왔다는 건 차서가 넘어가는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3장은 지금 차서를 넘겨주기 위해서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겨주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굽에서의 홍해바다 그리고 요단강 이런 것들이 건너가는 게 지금 보여야 한다는 게 이 3장 1절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 넘겨주는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상이 없더라. 이상이 없다.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면은 이 표현이 그러면 계시가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때가 어느 때다? 차서가 넘어가는 거야. 바톤이 넘어가야 돼. 세례 요한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예수. 그쵸. 예수로 넘겨주는 거와 똑같은 장면이야. 세례 요한이 열심히 길을 닦아줬어. 누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예수가 와야 할 길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까지 해주고 자기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 1절로 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분위기를 타라는 게 어떤 분위기? 밤에서 낮으로 오는 이야기, 저녁에서 아침으로 오는 이야기, 어둠에서 빛으로 오고, 이게 지금 신호를 어떻게 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신호만 알아채면은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한다는.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은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요거를 설명하는 거야. 다시 요게 어떤 현상인지. 너네 요거 몰랐지?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쉽게. 바로 요런 거와 같은 거야. 그래서 몇 번이 반복돼요? 여호와가 부르는 게 4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4번이. 그러면 3번째까지는 엘리도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못 알아먹어. 그죠? 3번째 가서 알아먹어요. 그리고 4번째에 이제 사무엘이 대답을 하는 거야.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종이 듣겠나이라는 말은 이제 이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까지 닫았다. 이건 깜깜이 중에도 깜깜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제일 처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내놓은 게 뭐죠? 물이 마를 걸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잖아요. 깜깜이잖아. 그 다음에 뭘 내놔요? 비둘기를 내놔. 둘이 어때요? 둘이 저녁과 아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있는 동안에는 하늘을 설명해도 하늘이 임해도 계속 방법은 둘로 오고 있다는 거야. 모든 장치는. 그러면은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가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얘기했듯이 엘리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늙어서 눈이 안 보이고 자기 방에 누워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뭐예요? 끝난 거야. 하람이 정확하게 일어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절로 3절이 다 해결된 거야 그냥.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요? 사무엘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 있어요? 장소가? 등불이 있는 곳, 꾀가 있는 곳에 누워있다고, 거기에 누워있다고, 사무엘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과 엘리가 다 지금 깜깜이를 보내고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넘어가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넘어가듯이 지금 그 장면이 여기에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봤던 장면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3장 보는 방법이. 응? 기존 기독교가 보고 있는 성경 읽기하고는 너무 다른 편에서 읽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대가 종결된다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 시대의 종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죠. 예, 예, 그 장면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게 들어오죠, 이제. 네. 이야기 속에서 그냥.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럼 엘리 앞에 서 있을 때는 엘리가 비춰주는 모습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정확하게 몽학 선생이 지금 사무엘을 뭐 하고 있다?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동시에 하람이 일어나야 돼요. 사무엘도. 그러면은 지금 요 장면들 속에서 자꾸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을 분리해 놓고 엘리는 나쁜 놈, 사무엘은 좋은 놈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요게 빨리 사라져야 돼. 요 패턴이. 그러니까 태몰이 되는 게 뭔지. 그래서 한 사람이 늙고 다음 세대가 받아가는 게,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사라지는 이야기거든. 내가 사라지고 얘가 나를 그대로 드러내야 되거든. 그게 가정이 이어지는 이야기. 그게 영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영생은 자녀가 태어나면 영생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왜? 내가 영원히 걔를 통해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족보라는 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책 자체가 족보책 그러면은 그건 영생의 이야기지. 뭐 가문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가문은 이건 벼슬이 있었고 그거는 땅에서 갇히고 하늘의 족보는 태어나고를 기록해 주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차서를 잘 가지고 가셔서 완성하시는 방법이구나.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지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면은 뭐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우리는 이제 하람이 율법의 시간이 그러면 이제 몽학 선생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이 지금. 그러니까 차서가 지금 큰 차서가 율법이라는 차서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시면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와갖고 율법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장면들이 계속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 그러면 눈이 뭐예요, 여러분? 눈이. 성경이 1장 2절부터 계속 시작되는 게 눈이에요. 계속.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밝으면은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눈이 어두워지면 뭐예요? 성경이 닫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깜깜이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니. 99세예요.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하면은 요 장면이. 율법의 눈이 닫힌. 예, 율법의 눈이 제대로 딱 감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9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어떤 거고 본다고 하는 자들이 왜 소경이 돼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야 돼요. 왜?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사무엘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하람이 돼서.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렇게 읽어져야 성경 읽기가 유연하게 재밌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뭔지 알게 되죠.
계시의 성실함이 어떤 건지 차서를 따라서 성실하게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읽을 때에는 어때요? 착한 일 좋은 일, 나쁜 놈 좋은 놈 하고 읽을 때 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읽기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차원. 이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면은 성경 읽기는 그냥 되는 거죠. 곧 눈이 뜨이겠네. 그쵸, 떠주죠. 성실 마지막에 곧 뜨이겠네. 그러니까 이제 눈이 점점점 강구해서 어두워지고 이게 진짜 본인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서 이 3장에 딱 들었으면은 각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눈이 진짜 엘리처럼 감겨야 돼. 막 감겨가지고 답답해하고 막 맹인이 한번 돼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야 모학 선생이 나를 졸업시키는 게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경이 잘 안 읽어져가지고 그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장면도 햇빛이 예 눈꺼풀이 딱 씌워지잖아요. 예. 눈이 멀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 3년 동안 예. 아라비아에 가셨다잖아요. 그 3년이 그냥 3년이 아니고 아무튼 기간에 시간이 차섰죠. 필요한데 그게 날이 셀라 하면은 또 이게 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두워서처럼 예.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도 뭐 낮이 됐다 그래가지고 확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어설풋하다가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이제 어설픔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명암이 확실해지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초점이 쫙 정확하게 맞춰지는 거죠. 성질 아줌마들 조금만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암흑 시대가 아니라 차서가 넘겨주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섬긴다. 그래서 예수가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서는 계속 진행형이야. 근데 깜깜이라고 해서 깜깜이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자꾸 또 거기서 멈추려고 그래. 깜깜이에서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끝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렇게 넘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6권은 계속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야기야. 완성을 향해서. 그 요한계시록 가야 결론이 딱 드러나는데 그 결론이 뭐야? 그래 뭐 너네들이 본 그 상징과 문자가 어떤 건지 설명해 줄게 하면서 봐 이런 거야. 그래서 땅은 다 상징으로 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것도 사람이 표현하는 말부터 모든 생각 그런 모든 구조가 다 상징으로 가야 된다. 매트리스가 영화가 잘 나온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트리스 영화에서 사람이 여기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 통신을 통해서 쫙 가가지고 다른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 마치면 또 빠져나오고 통신을 타고 나와서.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상징을 어떻게 가는 건지. 성경은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을 매트리스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화선을 타고 가는. 그처럼 성경에서 전화선이 뭐냐는 걸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복선을 가지고 차선을 가지고 기록하는 방식을 알면은 그 전화선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영이고 그 사람은 그걸 다 영으로 읽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런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시작하면은 성경 읽기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익숙하게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이긴다. 제일 하기 싫은 걸 하라 그죠. 그래서 저는 계속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안 읽어지는 걸 읽으라 그러니. 고정관념을 못 버려서. 자, 그래서 등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은 등불이 커졌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빛이 있는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태양이 있는 이야기하고. 그죠? 맞죠? 여러분 태양이 지면은 뭐가 있어요? 달이 있잖아, 달. 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분명히 달은 누구의 빛으로 비춰진다고 했어요? 태양의 빛으로 비춰진다 그러잖아요. 자기 빛이 아니고. 예? 마찬가지로 태양도 어느 빛으로 움직여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 빛으로 때문에 태양이 빛을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야 돼? 첫 번째 빛으로 가야 돼. 이 첫 번째 빛은 또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야만 빛의 이야기가 종결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등불이 왜 성전 안에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죠. 촛대가. 예? 촛대가 왜 성전 안에 들어왔는지, 떡상이 왜 들어와 있는지, 예? 향단이 왜 들어와 있는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언약궤하고, 그러면 깨가 있는 곳에 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다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그럼 지금 사무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를. 그러면 아까 우리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랬어요? 네? 희미하다고 했잖아요, 희미한 거. 네? 이렇게. 예. 아는 것 같은데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맛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전체의 흐름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4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게 뭔지. 그래서 사무엘이 등불 아래 있고 깨 옆에서 자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엘리가 눈이 어두워진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게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방식이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4절부터 읽어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가요? 엘리에게 가는 거야. 왜? 평소에 자기를 불렀던 거는 율법이었으니까 율법 상대로 살아온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가지고 산 이야기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선악을 가지고 원래는 누구에게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꼭 그 사람에게만 가는 거야. 그 사람. 그게 습관이죠. 근데 선악 구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렇다는 거야. 이게 몇 번이 반복돼요? 3번.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몇 번 질문을 받아요? 3번. 세 번을 질문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세 번을 물어보면요, 예? 그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네 번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단축하는 거야, 기간을. 그러니까 성장시키는 방법을 축소한 거예요. 요게. 그러면 요 말 속에는 지금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오는 이야기가 축소된 거야. 한 번 부를 때마다 한 차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기록 방식이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된 거야. 응? 그러니까 모세도 40으로 해서 차서를 나눠놨듯이 사무엘도 지금 기록 방식이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한 차서가 4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요 한 번 부를 때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하나를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죠. 이게 지금 어떤 형태인지 명확하진 제가 설명을 안 하지만은,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이 본문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근데 엘리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처음에? 두 번째까지? 못 알아먹어요. 그게 뭔지도, 엘리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눈이 어둡고, 그걸 가리켜서. 그럼 율법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거기서 설명이 되는 거죠. 율법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까지만 돼요? 제익삭슨? 사망이라는 것까지밖에 안 되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첫 번째 5절에
다시 가서 누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다시 지성소로 돌아가라는 말은 엘리는 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응? 율법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하나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변수는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라고 단정은 안 짓고 성경의 습관,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습관이죠. 에베소서 1장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습관. 그 습관이 여기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도. 다시 놓으러 가는 것은 자기 원리치 늘 하던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율법에서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무엘에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 하여튼 본인이 이제 말을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가 자기의 관계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사무엘을. 네, 그죠? 그렇죠. 지금 사무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요걸 넘어서는 걸 가리키려고 하는데 엘리가 지금 그 부분을 못 넘겨주는 거야. 그 부분을. 그래서 엘리도 결국은 딱 3번이 돼야 그때부터 알아먹는 거야. 엘리도. 야 이거 이상이 너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너 이제 선지자야. 그러면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선생으로부터.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엘리사가 제자가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녀야 돼. 그 장면하고도 똑같은 거야, 이게. 이 장면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쫓아가죠, 그죠? 네, 오세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디까지 봐요? 올라가는 것까지 본다고. 불빛,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목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장면 속에도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 장면까지 상상이 돼야 돼. 어느 정도에서 이 엘리가 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할 거야.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는 거기까지 넘겨주는 거야. 거기까지. 그 장면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오게 되면 이제 3번째 보세요. 8절에. 자, 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죠? 그러니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는 게 어느 시간인지 알겠죠? 요 깜깜이가 애굽의 깜깜이가 될 수 있고 강야의 깜깜이가 될 수 있고 가나안의 깜깜이가 될 수 있어요. 독자들에게는. 근데 사무엘이 지금 아이로 시작해서 선지자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이로 시작해서. 그러면 아이가 선지자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분량. 그러면은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거에 보면은 아이로 시작해서 청년 나오고 여자 나오고 남자 나오고 그렇게 장로 나오고 권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명칭이 사용이 된다고. 그런 명칭들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런 명칭들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지. 그럼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이상을 듣고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해석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아직은 저자가 친절하게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요 첫 번째는 요 단계야. 그렇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러면 주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해. 지식은 있는데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 주석에서는. 그 책에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참 배고픈 설명이거든요. 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설명들이 전부 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배고픔이 아니죠. 어설픈 설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애굽 상태에서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돼요? 뭐는 알아? 아우, 언약은 알고 있는가? 넘겨주셔야죠. 기도한데 고통을 받아가지고. 어? 그런 단계는 왔다는 거야. 그런 단계는. 자, 그 다음 8절 오면 이제 뭐라 그래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라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달았다. 이제 그러면은 요 말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완전히요. 넘겨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하람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세 번째. 누웠다. 응? 누웠다는 단어는 다 하람이야. 누구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 번이니까 3이니까 그 살아나는 거고. 죽으라는 또는 누구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에 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겠죠. 아, 창세기 1장에 이 차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 2, 3, 4, 5, 6이 어떻게 짝이 돼서 넘어가는지. 요 차서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야, 지금. 요 차서가. 이제 무치 드러나네. 문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안식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이 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을 알아버려,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아이 사무엘이 어떡합니까? 가서 누워있어요. 그리고 딱 한 마디 가르쳐준 게 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계시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듣는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들으려고 그래요? 해석하려고 그래요? 해석하라고. 해석은 성경이 한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빨리 고쳐져야 돼요. 그게 안 고쳐지면은 안 돼요. 읽기만 하면 된다니까? 읽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안 읽어서 문제야. 안 읽어서. 내가 주장하는 거는 안 읽어서 문제라니까? 읽으면 차서가 넘어가 그냥. 왜?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지금 이 여러분과 나눔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차서가 분명히 넘겨주고 있다는 걸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 제가 구라치고 있습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확인하고 계시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게 이렇게 차서가 넘어가고 있네? 계속 복선으로 넘겨주고 하네? 이런 게 확인이 되면은 결국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주어진 이거 열심히 읽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성경이 차서가 넘겨지고 그러면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봐요? 카이로스도 읽는 거야. 그냥 읽어도 카이로스가 된다니까. 그 사람은 뭐 단어를 안 찾아도 돼요. 뭐 힘들게 뭐하러 단어를 찾아. 맞지도 않는 단어 아무도 맞지도 않아요. 그거 왜냐? 그때 그 뜻을 못 찾아가.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 자꾸 해석하려니까 문제가. 네,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만 캐치를 하시면 돼요. 그게 뭐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야. 성경 자체가.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에게 배운 최초로 성경을 읽을 때 그 한마디, 성경은 예수밖에 안 나와? 그걸 그냥 고지곧대로 믿었다는 말도 표현 안 했어. 그냥 고지곧대로 그냥 그렇게 읽은 거야, 그냥. 근데 어느 날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읽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는 그거를 실제 땅에서 해보니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다 영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참고하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읽은 사람이 이기는구나, 일단. 그래서 이제 10절 보세요. 10절은 좀 표현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서서라는 단어예요. 나와요. 이게
이 단어가 서서라는 단어가 한번 보세요, 형님. 10절. 앞에서는 서서라는 단어가 없죠? 네. 그죠? 네, 없어요. 잡으라고 놓다, 배치하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얼로 넘어와서 고정이 돼. 고정이 되려면 차서가 어떻게 돼요? 끝난 거잖아요. 완성의 자리란 말이에요. 완성의 자리. 그러니까 여호와 행동 자신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거나 지금 요 장면이나 같은 장면이라는 거죠. 요 장면이. 그래서 정과 같이 그러면은 뭐예요? 앞에 차서도 그래서 동일한 건데 단지 차서가 안 넘어가니까 넘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서를 지금 이렇게 너무 재우고 하면서 차서를 넘긴 거야. 복선이 다 통과가 됐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야. 성령이 오셔야 결론이 되는 거라요.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가 돼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선지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여기도 보면 글자 자체도 보면 다 여호와가 불렀댔지. 예. 10절에만 여호와께서 임하여 했잖아요. 음. 성령이 임하는 거지. 다른 데는 했지만 그냥 여호와께서 불렀다 했지. 임하는 그래. 거 아이고, 있잖아요. 맞지. 그걸 봐도 예.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스스로 단어가 없어도 아 이게 성령이 임해서 좋아. 자, 그래서 이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야만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안 듣고는 귀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말이나 듣는다는 말은 동의어로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눈이 떠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 귀가 새로 생긴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가.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귀가 없어. 다 장애인이라니까. 귀가 없다니까 다 석영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화낼 사람 많죠. 그죠? 내가 왜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왜 나보고 장애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실제 그런 장애인들이 있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목회가 되니까 실제 장애인들이 있고 귀를 먹은 사람들이 있다. 농아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에게 내가 편애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이렇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두 귀가 울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두 귀가 쨍쨍 울리잖아요. 거기서는요. 예?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로 가면은 몇 장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두 귀가 쨍쨍 울려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표적을 보여줘요. 그 모습도 그 중에서도 바알하고 싸우는 장면, 갈멜산에서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런가 하면 여자 사사 드보라. 응? 드보라가 긴 시를 읊어대잖아요. 전쟁이 이국에서. 응? 그럼 그게 어떤 건지 느낌이 와요? 응? 드보라가 한 전쟁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돼야 그 노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땅 따먹기 전쟁 아니에요. 성경이 하람을 일으키는 이야기고 하람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을 읊어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노래를 한다니까요. 노래를 해라고.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그 듣는 자마다 쨍쨍 울린대요. 세상에 귀가. 그러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귀가 울릴 정도로 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거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막 귀가 울린다니까. 그 사람은 울려가지고 한동안 멍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 그래? 귀가 울리고 막 그러면은 무슨 증상이라 그래 그거를? 이명? 네, 이명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이라는 게 바로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한다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 땅의 바보들이 뭘 워낙 못 깨달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씩은 다 아픈 거야. 실제로. 다 경험을 하게 해도 모르는 거야. 그게 뭔지를. 그렇죠. 병으로서 하게 나는 사람, 가난으로 하게 나는 사람 이런 거 다. 네. 그래서 정답이 없어. 어떤 사람에게 고방보이 맞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66권이 기록이 되는 거야. 왜? 워낙 천차만별이야. 예수님도 병을 뭐 문둥병자 예. 고치고 머거리 예. 고치고 소경 고치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표적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표적인지. 그게 전에는 원망이었는데 왜 나는 가난할까? 난 왜 빚진 자일까? 게으르니까. 아니 게으르서 가난한가 하고 아니지. 해도 안 되는 거 능력이 같아. 없는 거야. 기독교인이 되면 가난해진다니까? 아니 그래 아니 땅과 해도 너무 안 되는 거. 땅 떨어진 경건 생활을 했다니까. 경건도 아닌 경건을 가지고.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못 깨달았구나. 게을러서 가난한 거 하고 그 이제 무능한 거야. 어렸을 때 준비. 그러니까 이 장면이 뒤로 4장으로 넘어가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가 뺏기고 그런 내용과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앞으로 가면은 한나가 아이를 가졌다는 귀가 쨍쨍쨍 울리는 소리가 된다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올 이야기에서는 엘리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는 거예요. 언약궤도 뺏기면서.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나에게 지금 하람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4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서서 하고 계셔야 돼. 어떤 하람이 내게 닥치고 있을지. 성경 읽기는 이런 재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화 보는 장면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예? 그림이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게 어떻게 넘어가고 있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예? 스타로스를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지, 거기다 나를 어떻게 매달 것인지, 그게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성경 읽기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11절이 이해가 되시죠? 두 귀가 울린다. 왜 귀가 두 개예요? 항상 귀는 두 귀가 있다는 이야기는 코도 두 개, 눈도 두 개, 입만 하나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악구조예요. 선악구조 둘은요. 그래서 요 둘로 배워가지고 보고 듣게 해서 말은 하나로 내라는 거야. 이 둘을 통합해서 진리를 내라는 거야. 근데 진리를 안 내잖아. 요걸로 복습해서 거들어 내놓잖아. 그래서 새로운 귀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말하면 뱀의 말이네. 그렇죠. 예, 혀의 말. 예. 그래서 뱀이 등장하는 이유가 잘 설명된 거예요. 왜 뱀으로 했는지, 왜 그걸 지혜롭다고 얘기했는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멀찌감치 놓고 묵상하는 시간이 뭔지 깨달으셔야 돼. 본인들이 읽어놓은 걸
묵상하는 시간이 그때 이제 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거 잘하셔야 되고 차 타고 가거나 혼자 멍 때리는 시간에 성경을 하나씩 곱씹어 먹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줄긋기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훈련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땅에서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귀가 쨍쨍 울릴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엘리의 집에 대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그러면 엘리에 대한 말 하나님의 사람이 했죠. 여러분 앞에서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말을 더 반복해요, 안 해요? 살짝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게 이르리라. 그러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걸 뭐라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성경 읽기에서는. 그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온 걸 뭐라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 차서가 어떻게 넘겨주는지,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는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설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14절, 이 12절 안에. 요 하나만,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애트잖아요, 애트. 지금 요 표현이 애트잖아요. 내려오는 애트, 올라가는 애트. 알파 오메가. 예, 알파 오메가를 읽어야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알파 오메가 딱 떠오르는데 구약에서 이걸 말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니. 예, 그것도 여기에 다 들어온 거예요. 끝난 거지 뭐. 다 던졌어. 그러니까 율법이 제역사슨 사망이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네. 이게 가장 설명이 잘 된 표현이에요, 지금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 뒤에 설명이 되잖아요. 하란이라는 걸,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읽기는 어떤 식이 일어나야 돼요? 하람이 일어나야 돼. 성경 읽기에서. 하람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문자가 박살이 나는 거야, 문자.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 글자가 막 자기 눈탱이를 막 치고 올라온다 그러죠? 막 그냥 울퉁불퉁 산이 돼가지고 치고 올라오고, 별의별 표현들도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경험하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 간증들이 왜 있는지. 그래, 그런 것들을 한 30년 전에 예. 다 경험을 했는데, 응. 그때는 말을 못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야.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다른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말을 배운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그게 30년 걸리더라고요. 예. 그때 전에 처음에 그게 쓸 때 다 그런 걸 다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이 성경 읽으면 다 내복하는 소리라. 막 울고불고 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요, 이런 맞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미 다 했었어. 사람들이 그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한 30% 50% 정도는 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누군가가 그 말을 꺼집어내서 말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단지 그걸로만 표현이 왜 그것만 복습되어 왔으니까 그렇게만. 그러고 난 뒤부터는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가 자꾸 빡치는 거야. 이게 뭔가가 아닌데 뭔가가 부족한데 자꾸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교회 가고 이런 건 없잖아요. 옛날에는 딱 자기 교회만 말을 있어야 되고 잘못 이런 들어서 거. 무당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일을 종합해 보니까 제가 가만히 그걸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근데 단지 말을 못 배워갖고 요 말로 바꿔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데 전혀 이 말을 모르는 거. 왜? 패러다임이 정확하게 요건 요거라고 가르쳐놨으니까.
요 단어만 배웠다고. 요렇게도 표현되는 단어인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왜 우리가 넘어가면 이상하게 변하니까 그 2단이라고 3단이라고 배척해버리니까 그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이제 아예 그냥 혼자 그냥 닫아버리죠. 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 시대도 없어졌어요. 이 큐트라는 놈하고 교회가 성경 공부시키면서 그 일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에는 독자들이 그냥 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었어. 근데 이 큐티 문화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그걸 다 없애버렸어. 그 문화를. 그리고 그게 경건이라고 틀어박금 시켜놓고. 그러니까 놓친 게 뭐고 잊어먹은 게 뭐고 바꿔야 되는 게 뭔지를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는 그래요. 그 교회에 지금도 그 기도 많이 했다는 어르신들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걸로 걸어 다니거든요. 한 40분 정도를 외근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따로 갖기 위해서. 네,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계속 내가 외친 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어서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그냥 나를 불쌍하게 여겨 달라고 나는 그 기도만 늘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 달라고 그래 하고 진짜 우연찮게 맞는 얘기예요. 김성수 목사 아는 집사님의 소개받아서. 혹시 김성수 목사라고 아느냐고 이러더라고. 신학교 4학년 때가 모르는데 그 사람 참 특이하게 하던데 당장 집에 가서 그날 바로 이제 김성수 목사 찾아보고 이거다 이라고 막 그때부터 이제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신대원 가니까 이 머리에서 들어오다 이렇게 그러고 막 찾아다니게 김정은 무서워 막 이런 거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지. 12년 동안 11년 동안 했던 그래.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솔직히 공부는 뒷전이고 왜 그런 걸 아니까 이 공부가 확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부터 쓰기만 하는 그거로 하고 그거밖에 안 하지. 자, 그래서 이제 13절 보세요.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율법이 가입한 게 뭔지 알겠죠? 여기 율법이 가입했다는 말이 나오겠잖아요, 지금요. 그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가 안다는 게 우리는 이걸 엘리가 2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어요? 엘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29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듣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지금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와갖고 노마서에서 표현하는 대로 율법에 와서 가입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 노마서 7장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요 문장 안에. 노마서 7장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현대식으로 노마서 7장을 가르치면 안 돼. 그냥 구약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카살표만 그려지면 되니까. 그럼 독자들이 안 되니까요. 이게 어떤 건지.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줬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이 지금 말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죠? 66권이. 그럼 율법이 가입한 거잖아요. 그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없다고, 율법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왜 율법이 성취돼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지적한 죄를 하나님이 성취해야 돼. 죄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구속에 대한 표현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기존교회가 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이제 앞으로 말을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 방식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걸 더 플러스 시켜주고 있는 거,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게 이런 거였어 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가 쨍쨍 울리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거죠. 뭐 요즘 표현하면 청천벽력이 일어났다고 하나?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맹세라는 단어는요, 스타로스밖에 없어요. 알았죠? 성경에 맹세 나오면 그냥 스타로서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왜 신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돼요. 왜? 스타로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말은 언약이에요. 그냥 언약. 옛 율법, 그냥 언약.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 자, 한번 복수해. 구약에 나오는 언약 대보세요. 빨리빨리. 아니, 더 앞서서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앞서서 창조 언약. 자, 창조 언약, 무지개 언약. 자,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시내산 언약. 그 다음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게 구약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기 하면 어디서 끝나요? 새 언약에서 끝나죠. 새 언약이 어느 시대예요? 성령이 임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해석돼야 안 돼요? 읽기에서도. 크로노스상에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히, 알았죠? 예수가 나 섬기러 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엘리의 집의 제약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장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진짜 재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영단번 재물이 와야 된다니까. 이 이야기가 이게 영단번 이야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영단번이라고. 맞죠? 땅의 제사법으로 돼야 안 돼요. 사람이 안 돼요. 그 영단번이 와야 되는 거지. 이거 영단번으로 읽어집니까? 이거 영단번이에요 지금. 구약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야기죠? 구약 전체가 사라지는 이야기라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엘리의 가정이 없어지는 이야기는 뭐다? 아, 영단번이 일어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10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단어는 아마로 시작하고 다바르로, 이게 똑같아. 창세기 1장 3절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마로 해서 다바르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 형태를 똑같이 따랐어요. 이 기록 자체가 10절부터. 그래서 동사가 다바르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동사로 2번, 명사로 3번. 그건 이제 책에서 나도 봤어. 책이 좋은 게 그런 거야. 내가 안 쉬어도 되고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드로 시작하는 게 뭔지 우리 이제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말, 해석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되니까 노마사처럼 표현이 되는 게, 네가 이혼해야 돼. 율법하고 이혼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어떻게 제사장 제도를 폐하여 버리는, 그래서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모세 다음에 선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모세와 같은이 아니라 모세를 뛰어넘은 사람. 이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그 말이.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모두가 다 선지자야. 알았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은 그 안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직분이 제사장제도, 왕제도, 선지자제도 한 가지만 나와도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알겠죠? 성경 읽기를 하실 때 그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이미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라는 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 해줬다니까 너무 감사해. 제가 그래서 빨간색 제일 처음 읽을 때 얼마나 신이 났냐면은, 내가 성경 읽은 거를 짝짝 정리를 잘 해준 거야. 그 당시에는 요약을 탁탁 정리를 잘 해줬어. 기가 막히게. 그냥 너무 고마웠어. 난 그 책을 진짜 밤을 새가면서 읽었다니까, 벌크업 책을. 그래요. 네. 너무 재밌는 거야. 왜? 언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그래. 네가 성경을 읽고 빨거프 책을 봐라. 그러면은 빨거프가 쓴 이야기가 성경을 알고 썼다는 걸 알게 돼. 내가 그 말을 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정리해놨어요, 정말요. 꼴코가 다 해놓게 잘 해놨죠. 그러니까 펄커프도, 근데 지금은 신학이 펄커프 걸 어떻게 했어요? 다 박살내가지고 내용이 없어졌어. 다 지워버렸어. 지우개 해서 신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이건 아니야 X를 계속 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신학이 바뀌고 있다니까. 교회론이 제일 많이 바뀌어요. 종말론하고. 정말로 시시때대로.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못 그럴 때니까 학생들이 못 알아먹는다고 내가 그러잖아. 왜?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 네. 첫 교회, 자기가 경험한 교회, 거기서 가르침 받은 내용이 평생 가는 거야.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차설을 못 넘어가. 신학들 가면 차설 넘어가는 거거든? 근데 넘어오는 사람이 없어. 공부를 해보면은 점수 따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이상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정말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공부를 안 한다니까? 아니 사실 그 배울 때는 정확하게 배워요. 배우는데 목회 현장에 나가면은 그렇게 하면 사람도 안 오고 돈도 안 되고. 나오고. 아니 원래 우리가 봤던 목사님대로 해야지 뭐가 사람도 모이고 이 인간적인 걸 배워야지 뭐 돈도 너무 하지.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배고픈 거야. 성기밖에 안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물이 이게 끝난다는 이야기는 영단본으로 끝을 내겠다는 이야기구나. 그 사무엘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영단본이 이미 끝난 다음 이야기야. 영단본이. 그래서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그쵸?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여러분 이 문이 어때요? 쫙 문을 여는 느낌이. 예? 여러분 눈이 바뀌는 거 보여요? 네. 여러분의 귀가 다른 귀가 되고, 이 문이 열릴 때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개선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모습.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왜? 사람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청천벽력이잖아요. 근데 엘리가 뭐라 그래요? 말을 하라 그래.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대로 하신. 그러니까 결국 엘리의 모습이 왜 종말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지 알겠죠? 이 단어들 속에 율법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엘리의 이 표현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얼마나 이상하게 읽었고 얼마나 이상하게 가르쳐왔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쉽게 가르쳐놨다니까, 성경이 지금. 그래서 엘리가 어떡합니까?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자기가 나왔으니까, 그쵸? 밤새도록 났잖아. 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밤새도록 났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아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들이야, 알았어요? 네. 이게 전도에서 난 아들이란 말이야, 지금.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청하니 내게 숨기지 말라. 숨기면은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거를 내놔야 되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전도가 이런 거죠. 그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선하신 대로. 그러니까 악을 뭐로 바꿨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적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율법을 선으로 바꾸는 이야기였잖아요. 예. 그죠? 그대로 지금 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로 넘어오는 게 뭔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설명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절의 표현이 뭐예요? 사무엘이 잘하며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하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도 하나도 보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죠.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어떻게 돼야 돼? 성취가 돼야 돼. 신명기에 보니까 그죠? 성취가 돼야 돼요. 증함이 나타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땅으로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트가 내려오는 에트, 올라가는 에트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대로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과 나중이.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말이 이제 뭔지 알겠죠? 나중이 올라가는 거야, 알았죠? 어? 올라가는. 내려오면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게 나중이란 말이에요.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예? 정말 그러면 뭐야? 아, 올라가는 이야기구나. 우리끼리 말을 정리하잔 말이에요. 정말 그러면은 이제는 올라가는 이야기란 말이야. 올라가는 이야기. 땅에서 졸업했단 말이야. 땅에서. 그래서 단에서 부엘셀바 이스라엘이죠. 이러면 그죠? 단에서 부엘셀바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경계의 끝이란 말이에요. 왜? 단이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단 지파가 끝이에요. 부엘셀바 남쪽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딱 끊어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런 선지자가 나오니까 율법이 제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엘리가 가정이 다 사라지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법궤도 빼앗기고. 왜? 법궤 자체가 무슨 상징가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라져야죠.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구성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선악 생명을 너무나 잘 설명을 여기에 맞춰서 해주신. 그래서 21절 여호와가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래서 실로라는 곳이 어떤 곳이 돼요? 앞으로 계속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성전으로 이제 성막이 쳐져 있는 장소가 이제 실로가 돼서, 실로가 결국은 이제 어느 시대까지,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까지 이제 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왜 옮겨오는지, 실로에서. 실로도 결국 어떤 거예요? 상징적인 장소라는 거죠. 예루살렘도 상징적인 장소고. 왜? 땅에 있는 건 다 뭐야? 다 상징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잘 나타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 말은 뭐예요? 이상이 계속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계시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걸 성령이 충만하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